말씀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다음 찬송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높하신 이를. 예, 다음 찬송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다음 찬송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하셨고 시내산 율법을 주셨으며 선지자를 보내사 시시때때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삶 구석구석마다 선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앞에 제물을 바친 것처럼, 말씀에 무지하여 선지자를 멸하고 귀를 닫았던 것처럼 지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니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의 허탄한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와 긍휼의 불을 붙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자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봄이와 꽃들이 만발하다 했는데 만물이 울창한 여름,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불러주시어 오늘 8월 첫째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사이에 이 한 해도 반년이 넘어가 뒤돌아보니 주님께 아무 것 한 가지도 드린 시간이 없이 세상의 삶에 빼앗겼던 나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기둥 빛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움켜쥐다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땅의 높은 자리를 탐내다 천국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속사람이 되어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못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이 시간에 안수하시어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 예수 사랑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인도하여 싸우니 우리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500여의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확실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 안 되고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사오니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안정된 나라로 인도하시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게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머리 숙인 성도들 항상 건강 주시옵고 인생의 걸림돌 없이 평탄하게 교회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차고 넘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는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모님 내조에 강건함 주시옵고 부모님 모시는 능력과 자녀들의 보살핌을 축복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부목사 김재혁 목사님, 이원아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 자녀들의 축복을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우리 김진우 목사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부흥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두서없이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송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살이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 위치가 막 높은 데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어느 순간엔 막 낮은 데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 생각하는 그 낮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힘이 돼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지금의 이 어려운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엔 낮아지고 작아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높은 데보다는 바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바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들고 낮아진 것 같아도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기억력이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면 이건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저 괜찮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사명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삶 동안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도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 품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인이 된 후에 해야 할 대사명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대사명을 이행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고 찬란한 사명에 붙들려 산다는 거, 이것만큼 복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거 다 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며 살아간다는 거, 그만큼 하루를 살아가는데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 복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어요. 이 명령은 너무 중요하기에 흔히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고 마지막 때 이 대사명을 잘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의 명령이 주어진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이방 지역처럼 취급받는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를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민중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마지막 지상 명령도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산상수훈을 말씀으로 전하셨던 그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500여의 형제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절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오신 것은 그분의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기초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오지에 또 지금 우리보다 한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인테리들 있잖아요. 의학이라든지 뭐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는 머리를 가꾼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그분들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휴가 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돕습니다. 뭐하러 도울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도우셨다, 나를 지키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크다고 응답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물론 공중 예배 기도 드리는 그런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거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쉬운 일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반대로 어려운 일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쉽게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사명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데서도 해야 할 마음에 감동이 주는 그런 곳,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먼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확신을 주신 후에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된다? 선교의 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성공했어도 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야 선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방안보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바깥에서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 장사 수단이 좋아서 바깥에서 일을 하실 때 너무너무 돈도 잘 벌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딱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마다 바깥에 나가서 선교팀을 꾸려서 그래서 빵을 이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의 선교팀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릭 돼 있어가지고 막 쪄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계속 그 자리에 참석하다 술 끊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맡겨져 있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그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또 안에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
눈이 점점 더 그냥 선교하는 일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더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나눠주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제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더라. 현장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의 어떤 방이나 예배당에서만 성령 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교의 현장에서 주는 그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가 사랑받을 줄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기보다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면 자연스럽게 다시 많이 들어오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복 주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내가 복 빌어주는 거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복을 빌어주다가 안 받으면 그 복 나한테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거기 안에서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은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에 열심히 해라. 야, 배워서 남 주냐?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나 잘 되기 위해서 배우라. 아주 간단한 그런 편협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배우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배우는 게 더 큰 뜻이고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웠으면 많이 베풀면 됩니다. 많이 알았다면 많이 나눠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게 나 자랑하려고, 나 부자야 라고 돈 버는 거예요? 아니고 그보다는 잘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기는 많은데 의롭게 쓰는 분들이 그 비율이 작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의 의로운 부자는 돈을 벌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산을 공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죽을 때는 재단이나 교회나 선교단체에 기부합니다. 이처럼 나의 부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나눌 줄 아는 복인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할 때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무관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도와야 되겠다. 나는요, 지금도 뜨거운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있는 교회, 내가 가지 못하면 내가 물질로 보내겠다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의미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금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일어나면서 여기 어디가 불이 났어요, 물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같이 해야 됩시다 할 때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과정이 그게 그냥 크게 돼서 정말 불난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되고, 물 난리 났던 그 홍수 났던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 통해서 내가 하는 게 뭐 있겠어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조그만 것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어느 날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선교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도 제목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참된 복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가서 구경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들고 보내서 그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를 만드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도 사람 12명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어떤 종교 교주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니지만, 아까 했죠, 교주는 거기에 있는 사이비 그런 집단의 수장 같은 사람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는 평신도 리더들은 늘 소수의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수고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역사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진짜로 제자로 길러낸 사람입니다. 결국 선교는 인생과 교회의 재정의 낭비가 아니라 복과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선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영원히 해지지 않는 나라, 그런 칭호를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은 어떤 때였냐면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랬을 때 영국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가장 힘쓸 때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위축됐는데 한창 부흥할 때 전 세계에 미국 이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금 내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 지역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그것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주님의 찐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도 포기했고 직장도 포기했다는 말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제자답지 않은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다 포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된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걸 드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과 자존심을 먼저 죽여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참된 제자가 부족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창 젊었을 때 부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멀다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땀이 나더라도 상관없이 같이 협력하여 일을 이뤘잖아요. 이루어지는 그 일들 보고 내 일인 것처럼 감사했잖아요. 우리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감사했다니까요. 그럴 때 부흥 역사 일어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이성적으로만 돼가고 자기 개인주의화 됩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돼가면서
이런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참된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다는 게 아니라 등과 어깨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의 관심을 더 거룩한 방향으로 넓혀갈 때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도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여겨보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이름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한 분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교리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지 말씀만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행해라, 이 뜻이에요. 즉 행동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행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삶에 드러나야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사님 되게 바쁜 분이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나가서 그 시간 어김없이 가서 봉사해요. 봉사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힘을 충전한 시간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힘없고 낙오돼 있고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항상 이론으로 전달시키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삶, 실천하는 믿음이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실천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에요. 교회 앞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이렇게 줄을 들며 길게 선 일이 있었대요. 우리 지금 한국의 일은 아닌데 이게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추우니까 줄을 세웠는데 이게 조금 비껴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 추우니까 빨리 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설교 끝나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받고 은혜 뜨거워져 있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데 버스 하나 기다리면서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날 은혜롭다고 했던 분들이 확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은혜는 가득했지만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의 자상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적으며 은혜 받는 거 귀하죠. 또 교회에 참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로서 정말 말씀 삼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근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부터 다시 너무 급격하게 세상화되고 언제 그 말씀이 들었느냐고 상관없이 내 쓴뿌리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 하면서 우리 열정도 귀하지만 열정의 지혜가 더해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 왜 믿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은 결승전입니까?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 구원받은 후에 삶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줄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주중에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그 삶이 일주일 내내 보면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도의 삶이 좀 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은혜에 걸맞게 성도답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의 원천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제자를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죠? 끝부분입니다. 20장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가 우리 항상 함께 있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어릴 때 보면 우리는 어딜 유원지를 가든 좋은 데 가든 부모님 손잡고 가야 돼. 예? 우리 이제 체은이 있지만 지금 혼자 못해. 부모님 있을 때 안정돼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고 울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든든하게 있는데 든든하게 믿고 있는 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대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다 가진 거지. 만물의 주인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동행하신대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불안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소중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인을 찾아가며 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복이 목적이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 현장으로 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큼 힘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권세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터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윗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 할 때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상사가 나 너 모른다, 너 재미없어, 어떨까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군의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해보는 거지. 기쁨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삶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누구나 처음부터 높은 지혜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고 그 전에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깨지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축복의 기도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됐으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도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겸손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작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높여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지상 명령 곧 대사명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에 있는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대사명을 완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 환난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 새 영혼을 입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